네, 지난주까지는 쫄지 말고 교회 개척이라는 시리즈로 우리가 특별히 사도행전 11장과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공동체적인 고민과 그런 본질을 붙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오늘 함께 모여서 오프라인으로 같이 교제하고 예배하기로 했었는데, 또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들쑥날쑥하면서 우리의 미래도 예측할 수 없는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고, 모이기로 했다가 모일 수 없는 상황들, 그리고 또 앞으로 모일 수 있는데 모이다가 또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 또다시 모일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비일비재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코로나를 극복하는 시기가 오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코로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법을 또 배워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동체적인 영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개인 영성, 함께 모일 수 없어서 늘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서 답답하잖아요. 답답하다고 해서 우리가 모일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이때는 또 이때 필요한 영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개인 영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각의 개인들이 건강한 영성 그리고 성숙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8월 오프라인 모임 전까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는 공동체 영성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다면 이번 한 달간은 개인 영성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울 것인가. 그래서 에베소에 전해진 복음이라는 시리즈로 한 달간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서는 편지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편지는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절하게도 바울이 썼고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이 이 에베소서 편지를 받아보는 발신인과 수신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바울이 에베소서 뒤편에 곳곳에 보면 내가 갇혀 있다. 내가 갇혀 있는 중에 이 편지를 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디에 갇혀 있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듯이 바울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그리워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펜을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썼을까요? 특별히 문헌에 의하면은 바울이 갇혀 있었던 로마 감옥은 지하 3층이나 지하 4층쯤 되는 아주 컴컴하고 습한 습기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 앞에는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옥문 바로 앞에 흐르는 그 강물 속으로 사람들 감옥에서 죽어간 시체들이 그 바울의 눈앞에 둥둥 떠내려가는 현실을 매일매일 마주하고 살아갑니다. 너무 노쇠해서 내일 자기 인생이 끝날지 모르고 그리고 지금 또 감옥에서 하루하루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것이 내일 내 운명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절망과 그런 자신의 인생의 비참한 상황들을 마주한 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편지를 쓰는데 그 마음속에 그 글에는 어느 자기의 불평과 원망과 자기 인생에 대한 한탄이 있지도 않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바울은 지금 마음이 격양되어 있어요. 아주 지금 자기 마음이 흥분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할지도 못할 만큼 이런 격양되어 있는 바울의 감정, 바울의 지금 이 마음의 뜨거운 불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바울도 지금 비대면이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면회와도 만나지 못합니다. 어느 누가 공동체적으로 예배드릴 수 없고 감옥에 홀로 갇혀서 독방에서 죽음을 묵상해야 되는 바울이 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 바울의 이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 아닙니까? 근데 이 찬양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보통 오늘날 어떻게 쓰냐면 노래를 부르면서 설교를 듣기 전에 찬양합니다, 찬양합시다 이런 단어를 쓰면서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찬양한다, 찬송한다라고 쓰긴 하지만 헬라어로 보면은 이 찬양이라는 단어는 무엇 무엇에 대하여 좋게 말하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갑자기 자기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어떤 섬광처럼 빛나는 그 진리, 그 사실, 무엇인가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진리를 붙들고 그것에 대해서 좋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우리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편지를 쓴다는 것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3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첫 번째, 바울이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자기의 소속을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나요?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눈에 보이는 현실, 손에 잡히는 현실, 귀에 들리는 현실인 감옥 안에 있는 이 현실을 뛰어넘는 또 하나의 새로운 현실을 붙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현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이 현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그 현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현실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바울이 감옥 안에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정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가정 안에 있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있을 때 비록 몸은 현실은 직장 안에 있지만 그 현실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현실, 또 하나의 현실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현실을 붙들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현실을 발견하고 나니 무엇이 발견되었냐면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이미 충분히 내가 받은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그것을 발견한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절망을 뛰어넘는 찬양과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결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 그리스도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감옥 안에 있다라는 이 현실보다 그것을 충분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현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주신 복을 감옥 안에서 또다시 자각하고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이 온갖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4절에서 14절까지 5개의 키워드로 5가지 복이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 주 한 주 5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복이 뭐냐면 4절에 나와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첫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의 복입니다. 이것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컴퓨터를 샀거든요. 컴퓨터가 망가져가지고 새로운 컴퓨터를 살 때 이 컴퓨터가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 비슷한 사양의 다른 컴퓨터들은 얼마인지, 그리고 애플을 살지, 맥북을 살지, 아니면 삼성을 살지, 아니면 LG 그램을 살지, 아니면 다른 레노바라든지 다른 다양한 제품들을 쭉 놓고 뭐 하죠?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그 중에 가장 저렴하면서 좋은 스펙을 우리는 선택합니다. 뭘 따지는 거죠?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조건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했을 겁니다. 배우자를 선택하셨을 때 남편을 선택하고 아내를 선택하셨을 때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내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내 눈에는 제일 예뻤어요. 내 눈에는 제일 잘생겼어요. 내 눈에는 제일 성품이 좋았어요. 저희 아내가 그렇습니다. 제 눈에는 제일 예뻤어요. 제 눈에는 제일 성품이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세상의 모든 여자를 제가 포기했습니다. 이 여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여러분 배우자를, 여러분 남편을 선택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남자를 포기하신 사건이 결혼이에요. 행복하시지요? 이제 돌아설 수 없습니다. 물러설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선택하냐면 우리는 조건으로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언제 선택하셨다고 나와 있죠?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해 보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내가 존재하지 않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기에, 내가 하나님께 선택당하기에, 어떤 것도 한 번도 행동도 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어떤 조건과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기로 스스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과 자격을 다른 누구와 비교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남들보다 좀 더 괜찮아서, 남들보다 좀 더 쓸만해서, 쓸모 있어서, 아니요.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스스로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가치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치 없는 우리들에게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셔서 지금의 우리로 빚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감옥 안에서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나는 실패했나? 내가 복음 전에서 세워진 교회들이 혹시 문 닫는 거 아니야?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고 절망적으로 끝나는구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현실을 붙든 것이 아니라 창조전에 자기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붙든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실패자가 아닌 거예요. 창조전에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바울 자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정체성으로 자기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사람이 무엇을 소유해서 행복할 수도 있고 존재 자체로 행복할 수도 있는데 너는 무엇에 의해서 행복을 결정할래? 라고 이 책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배우자를 사랑하고 배우자와 행복을 누릴 때에 무엇을 가진 것으로 인해서 소유로 인해서 조건으로 인해서 사랑하고 행복을 누려가고 있다면 그 소유가 사라지는 순간 행복은 흔들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안정감은 흔들릴 거예요. 배우자의 무엇이 좋아서 결혼했다면 그 무엇이 사라질 때 여러분들은 흔들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자녀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릴 때, 이 아이의 존재 자체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않고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이 아이가 외모가 좋아서, 이 아이의 성격이 좋아서 무엇인가 이 아이의 가진 소유로 인하여서 이 아이를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이 아이를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이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면 여러분들에게 분노가 일어날 거예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무엇이 사라진다면, 성격이 돌변한다면, 이 아이가 옛날에는 안 이랬었는데 사춘기를 겪으면서, 이 아이가 어릴 때는 안 이랬었는데 이 아이가 결혼하고 나니까 변했네. 무엇인가 이 아이가 갖고 있었던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들의 행복은 흔들릴 거예요. 모래성처럼 파도가 한번 휩쓸고 가면 사라지고 무너지게 될지도 모를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까? 계속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너가 무엇을 가져서, 네가 이래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들려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너의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고 그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십니까? 6년 전에 했었던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동상이몽이라고 가족 간에든 아니면 친한 친구들끼리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엄마와 겪는 갈등을 소재로 한번 다뤘던 방송이 있었는데 제가 이 방송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성형 중독에 걸린 거예요. 얼굴을 봐도
특별하게 이 아이가 외모적으로 떨어진다든지 성형을 해야 될 만큼 막 그렇게 못난 얼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들은 거예요.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부모로부터 듣든 아니면 친구들로부터 듣든 아니면은 TV를 보면서 연예인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 그 목소리를 내서 자기 목소리를 듣든 이 아이는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무슨 목소리를 들었죠? 너는 못생겼어. 그래서 너는 못생겼기 때문에 너는 다른 남자로부터 사랑받을 수 없을 수도 있어. 너는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 예뻐야 많은 사람들이 너를 좋아해. 예뻐야 좋은 직장에 갈 수 있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이 아이를 사로잡자 이 아이는 성형 중독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말리기 시작하죠. 아니야, 아니야, 그만해, 그만해. 근데 이 아이는 끊임없이 자기 성형 중독에 빠져서 엄마하고 갈등을 겪고 있어요. 그때 EXID의 한이라고 하는 그 걸그룹의 여자 가수가 나와서 게스트로 나와서 그 엄마가 한이에게 들려줬던 이야기를 잠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한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저는 이 한이의 엄마가 한이에게 들려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말씀과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네가 목회에 성공해서 다른 데 가서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이렇게 커요. 우리는 성도들이 몇백 명이 모여서 몇천 명이 모인 교회예요. 목회에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존재 그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받아주셨고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 한 곡이 생각이 났는데요.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이었어요. 가사를 보시면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그냥 저를 그대로 사랑하신대요. 때로는 인생의 목회가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지 않으신대요. 그냥 저를 사랑하신대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될 때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갈 때도 있죠. 그것을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는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도 나를 왠지 모르게 다른 사람보다 덜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그대로, 잘 되면 잘 되는 것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 모습 자체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연봉이 올라요. 승진했어요. 이사를 갔는데 더 큰 아파트로 가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의 뒷부분에 나의 가장 큰 소망, 뭐가 가장 큰 소망입니까?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왜요? 그렇게 나를 그냥 있는 자체로 사랑해 주시는 그분하고 내가 계속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왜요? 세상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거든요. 세상은 나를 그렇게 수용해 주지 않거든요. 실패하면요, 연약하면요, 연약한 사람이라고 취급해버리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취급해버리지 나를 내 존재 자체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에 그런 현실 속에 그런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면 내 안에 정말 한 가지 큰 소망이 일어나요. 뭐냐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하루에 1분씩, 하루에 3분씩, 하루에 10분씩 매일매일 이 사랑 안에 거해 보십시오.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변해가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으면 변하게 돼 있어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무엇이 기쁘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시체가 자기 눈앞에 둥둥 떠다니고 콜록콜록 가면서 점점 노쇠해가는, 연로해가는 자기 몸뚱아리 하나 건사하기 어려운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찬양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왜요?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이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영원히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그분.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이 코로나도 거뜬히 이겨내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녀 양육하면서 때로는 버겁고 견디기 힘든 그 시간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넘친다면 넉넉히 이길 거라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직장 생활하면서 그 속에서 수많은 세상의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때로는 그 속에서 나보다 젊은 사람이 치고 올라오고, 때로는 내가 올라가야 할 자리에 점점 올라가지 못하는 나의 무능함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그런 실패자라고 여겨지고 무능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순간순간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나는 너의 네가 무엇을 잘해서, 네가 무엇을 업적을 이루어서 내가 너를 선택한 게 아니야. 나는 네 모습 그대로, 나는 너를 선택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여러분, 그 목소리를 듣고 한 주간 살아간다면 바울처럼 여러분들 안에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이 뜨거운 여름을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십자가에서라는 찬양 함께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그 감옥의 절망과 현실을 이길 수 있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부여하신 그 정체성,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신 그 정체성을 이 찬양을 통해서 깊이 가슴에 새기고 우리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한 번 더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보아에서 아들로, 보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감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보아에서 아들로, 보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사도 바울이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감옥에서 누리고 경험하고 다시 재발견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과 자신의 인생의 가장 처절한 실패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다시 찬양할 수 있었고, 다시 새 소망을 붙들 수 있었던 그 힘, 십자가에서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고아에서 아들로, 용납으로, 의인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내 가슴 깊이 새겨주셔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치유하여 주십시오. 새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다시 사랑으로 이번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저주에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져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입양하여 주셔서 아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바라보듯이 우리를 너는 내 사랑이다, 너는 내 기쁨이다,
말씀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정체성을 붙들고 하나님, 바벨론 같은 이 현실 속에서 다시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십자가에서 새롭게 부여하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재현이와 현주와 혜완이, 한결이, 하음이, 하준이, 하담이, 하이, 다니, 담비, 다나, 그리고 지안이 위에, 그리고 이삭의 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아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